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수요일 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끌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그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순서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선포한 이후에 바로 병자들을 고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잔치를 열어서 마음껏 배불리 먹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봤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온 거야. 대단하지? 멋지지? 아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이거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선교단체에 속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서 1년 동안, 2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매주 정해진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의 의무를 감당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피택 임직자 교육을 했었습니다. 시무장로님들, 시무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뽑고 한 6개월 정도 매주 이제 그 시간을 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책 한 권씩을 읽고 매주 1시간 이상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소감문을 쓰고 그 소감문을 쓴 걸 가지고 모일 때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서를 돌아가면서 다 경험하고 또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교회 외부 탐방을 하고 와서 그 탐방한 내용들을 보고하고 또 교회 접목할 일들을 또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1박 2일 이게 교회 와서 이거 의무적으로 1박 2일 동안 교회 철야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은 산기도, 산에 올라가서 이 밤이 새도록 산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동안 최소한 1명 이상을 전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100명이 넘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외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또 시험을 다 봤어요. 이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훈련에 참여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좋은데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고 좀 충성되고 굉장히 헌신된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제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기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저 예수님을 믿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즉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전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 지상 명령,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명,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살아가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주일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갈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일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아시죠? 군사 분계선 위쪽으로 한 2km 정도, 아래로 2km 정도, 한 4km의 선이 남한과 북한을 가로지르게 되는데, 이것을 군사 분계선, 또 DMZ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지뢰들이 굉장히 많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팀이 있는데요, 순찰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잘리기도 하고 또 죽는 일들이 흔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다닐 때는 늘 지나다니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지나다니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지나갔는데 지뢰를 밟지 않았다? 무조건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분명히 어제는 그 자리에 지뢰가 없었는데 밤새 비 때문에 지뢰가 이제 움직입니다.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뢰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는 앞서가는 사람이 원래 조심해서 걸어가는데 특히나 더 조심히 걸어갑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정확히 밟으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올 때 밟았던 그 발자국 정확히 밟으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야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는데 그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를 정확하게 밟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갈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 땅에 남겨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교육 몇 개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더해져 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한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고기가 이 그물에 잡혔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실 구약에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있어서는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예요. 멸망받을 세상에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예요. 즉 멸망받을 세상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훈련을 생각합니다. 아,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구나. 물론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은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훈련을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훈련을 실패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따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까? 학력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정확히 보고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누구나 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학력, 능력, 집안에 있는 어떤 이 부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고 들었으면 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뛰어난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저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렇게 죽으시겠다라고 한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그 순간까지도 졸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 그들이 보았던 모든 사역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약 성경의 전체를 꿰뚫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과 보았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전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단지 우리만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좋으면 자랑합니다. 정말 좋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면요,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얼마 주고 사는 줄 알아? 이거 10,000원인데 내가 5,000원에 샀어. 자랑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었고 만났는데 가만히 있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에요. 이 복음, 이 좋은 복음 전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교훈에 놀라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인가? 성경을 가르치는 실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성경 그냥 막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보고 오류가 없이 그대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성경의 사본 한 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그냥 보고 있는 그대로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다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암기하고 있었으니까 보고 적는 일에 실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잃어버렸다, 성경을 잘못 관리해서 성경이 불타 없어졌다,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서기관들 2-3명만 모이면 자신들의 기억만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기억을 의존해서 다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경 교사들, 그 시대에 공식적으로 인증이 된 성경 교사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권위가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 서기관들은 본인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많이 알면 뭐해? 지식은 다 필요 없어. 많이 알아도 봐, 능력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살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알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아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는 대로 살질 않아요. 말과 행동에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무엇보다 서기관들이 권위가 없었던 이유는 지식에 있어서 초점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가르쳤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성경의 초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식의 양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단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한두 개 아는 사람보다 10개, 20개 아는 사람들이 그 지식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즉 초점이 정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이단들은요,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본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희한하게도 전혀 다른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는데요, 이 사건 또한 초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 보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 좋은 말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귀신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너무 대단한데? 너무 놀라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부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정확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야, 조금만 더 이야기해봐. 조금만 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칭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은 이 귀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방해가 되겠죠.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예수님의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에 그 역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의 고백이에요. 귀신의 고백.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자꾸 초점이 흐려지죠.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으면서도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초점이 문제예요. 초점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지식이 가리키고 있는 명확한 초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다시 말해서
사심이 가득한 채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놀랍게도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심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초점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 놀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놀랐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들으면 우리는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따르진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에 대해 듣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따르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